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요, 엘리의 영적 무지함을 보았고요. 또 2장에서는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를 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에 있었던 일이 그런 엘리 집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게 되었고요. 이어서 3장에서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엘리 집안의 심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사람의 회개와 회복을 기대하시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선포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든 혹은 그 사람에게든 회복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라 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 때의 니느웨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외치라 한 것은 심판과 회개였고 요나는 심판만 외쳤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복하고 회개했었으며 그들은 심판을 면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 가정에 주었을 때 아마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엘리 가정의 회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도 타락한 모습만 보여주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회개까지, 그리고 그들의 회복까지를 기대하면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가정은요, 어떤 사람의 심판 고지와 사무엘을 통한 심판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변화되지 않았고 심판당할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엘리 집안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의 시작을 보니까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될 무렵에 지중해 해변 평야 지대에 거주하던 블레셋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게 되었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다 하죠. 그리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 4,000명가량이 전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그림 하나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니까요, 전쟁에서 피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셔서 언제나 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느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한 패배는요,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고 있는 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고 이웃을 공격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타락의 범위가 제사상까지 혹은 사사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타락해서 심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실패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죄 때문,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찾았던 답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패배 원인을 방법론에서 찾기 시작하는데요,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원인인 죄에 대한 인정은커녕 하나님의 언약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갔다면 자신들은 이렇게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단순히 미신적 도구로서 우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단지 껍데기에 불과했던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면서 언약보다 언약궤 자체를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실로에 보내어서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언약궤 옆에 있었는가 보니까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만홀히 여기는 두 아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신적 생각에는요, 아마도 언약궤 옆에 있다면 자신들만은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자신들만 안전할 것이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러나 성경은요, 이 장면의 결론을 묘사하기를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는 장면이 그려지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지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사망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 혹은 사사는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비나스의 아내는 갑자기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죽으면서 한 말이 22절 말씀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전히 미신적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만 계신 분은 아니시죠. 단지 상징물로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언약궤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이 자체를 우상해 버렸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자체의 소중함이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현대까지 노아의 방주에 그 조각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언약궤 자체를 남겨놓지 않으셨을까? 혹은 성경의 원본들을 남겨두지 않으셨을까를 그렇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들은요, 사실 원본이 남아있기보다는 사본들만 남아있고 그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국어로 편집된 것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사람의 미신성 때문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사람의 미신성은요, 하나님을 노아의 방주에 제한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미신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본에 제한해 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교회에서 십자가를 상징물로 여기지만 이를 우상하지 않는 것은요,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분이 흘리신 언약의 피가 우리를 살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있다고 하여서 온갖 나쁜 것들이 사라지지 않죠. 집안에 성경책이 펴져 있다고 해서 복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아군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가 다 없어져도 좋습니다. 단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우상하듯 십자가와 성경책과 교회당 건물을 바라본 일이 있다면요, 이 일을 경계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자체라는 것을요. 주님의 보혈을 통한 그 약속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으로 오늘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